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4장의 중반부터 말씀을 봤죠. 이 말씀은 제가 기록을 보니까 작년 12월 18일에 이전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약 4개월 만에 말씀을 다시 보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 앞의 말씀과 이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살짝 나누고 이 말씀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가나안 땅의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잘 안 통과하는 그런 지역,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내용을 본다면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통과해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면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었죠. 이 여인은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보통, 그죠? 보통 이 우물가에 나올 때 여인들이 보통 해가 조금 땡볕이 가라앉은 다음에 오후에 함께 나와서 막자지껄 수다를 떨고 뭐 그러면서 함께 물을 푸던 그런 문화 속에서 정오에 해가 가장 뜨거울 때 혼자 나와서 물을 푸던 그런 여인이었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밝혀진 것은 뭐였냐면, 그 여인이 남편이 이미 5이나 있었고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기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으로 아주 지탄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인 것.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쟤네는 혼혈족속이다라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여인들 속에서도 이 여인은 그들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그런데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물을 좀, 영원한 물을 얻어서 여기 나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고,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이 남편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음을 나타냈고, 그러자 이 여인에게서 의외의 질문이 나오죠.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수가성 옆에 있던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그런데 뭐가 진짜냐? 이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전통적으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드린 그리심산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는 정통성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가 정통성이 있는 예배였으며, 그러나 이제 그리심산 성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도 말고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펼치시는 그때부터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흠양하시는 그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까지가 우리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살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27절부터 우리는 이 여인의 달라진 모습을 좀 보게 되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죠. 그렇죠. 이 당시 문화가 유대인 부부가 길을 가도 같이 걸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남자가 앞서 걸어가고 아내일지라도 그것보다 일정한 거리를 띄고 뒤에서 걷는, 당연히 길 가면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만큼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는 그런 문화이면서 더군다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부르죠. 한 글자 개라고 불렀던 그런 사마리아인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주 이상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언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머무시기를 요청하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혹자들은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빌립 집사가, 그렇죠?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부흥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요런 것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런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이런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에는 감추고 싶었고 가리고 싶었던 자신의 윤리적인 문제들과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증언, 이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아주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요. 4개월 전에 요한복음 특징,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지는데 잘 기억이 안 나죠? 대화가 동문서답 같다는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이 그냥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가르치시는 것. 우리가 이게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이 말씀을 좀 살펴야 되는 필요가 있겠죠. 이 여인은 지금 이 우물가 자리를 떠나서 자기 사마리아 수가성 안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닌지 너희가 좀 직접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 긴 여정, 그리고 땡볕이 있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때 지쳐서 우물가에 앉으셨었고, 그리고 목이 마르고 또 아주 배고프셨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음식을 지금 마련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드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말하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지. 제자들은 아주 상식적이면서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과 같이 먼 길을 오셨고 지치고 배고프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좀 전에 자기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 갖고 왔는데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 뭐 혼자 숨겨두셨었던 건지 아니면 좀 전에 얘기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줬는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먹을 양식. 우리는 양식으로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양식이 있어야 살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세 가지. 의식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양식에 접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좀 볼 수 있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와 아주 유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살죠. 그리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음식, 우리 일용할 양식,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비단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이런 필요를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식주가 다 갖춰지면 그러면 이제 잘 살 수 있는가?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양식을 필요로 하는데 양식을 통해서 양식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는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의미와 가치와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주된 요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고 있는 것, 이게 어떤 겁니까? 저 사마리아 여인, 그 인생이 기구하고 또 윤리적으로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그 여인이 이제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확신하고 신뢰하며 또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기까지 하는 이것을 주님이 지금 해가고 있는데 이 일이 자신이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지점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또 먹고 살 양식이 필요하며 이런 것들을 주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주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구함으로 채움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이것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먹는 것, 입는 것, 또 살아갈 집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삶을 정말 살아가게끔 만드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다하는 것 여기에 우리 삶에 동력이 있고 우리 삶이 그런 일을 할 때 보람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갈 때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뭐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많은 시간을.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다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락 가운데 거한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없다면 우리는 이것들 마치 내가 수고해서 일하고 벌고 또 애쓰고 있는 것들이 내 삶을 채우고 그것이 나의 삶에 먹을 것, 양식이 될 거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 우리가 우리 삶을 들여서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 삶에 의식주가 주께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이가 일하게 하심으로 채워서 그걸로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만족스럽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일 텐데 이것을 놓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고 그것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양식, 우리 삶의 동력이고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놓칠 때는 우리 삶은 뭘 열심히 해도 방향 없는 싸움이 돼. 보람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그런 삶이 되기 쉬울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이시는 것처럼 또 주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이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안 통하시면 더 나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랑 상관없이 주님이 그냥 직접 하시면 더 나을지 모르는데도 이상해요. 주님.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결정하시며 그 계획과 그 방향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나의 인생에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주의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만 드러나게 될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우리 일에서 벌게 되는 돈과 또 우리의 관계들이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어갔어요. 35절부터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 주님이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이 시기가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한 넉 달 정도 지나야지만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고 아직 익지 않은. 그런데 주님이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지금 저 밭을 보면서 아직까지 추수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익지 않은 곡식을 보면서 추수할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건 지금 영적 추수의 때죠. 영적인 추수의 때 그거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거두는 자, 이 흐름에서는 바로 주님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이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어요. 방금 그 전까지 혼란과 또 의구심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말하겠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이제 제시가 되죠. 거두는 자가 주님과 제자들이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뿌리는 자가 뿌리는 자 이것은 이 당시에 이제 추수 또 농경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죠. 그렇죠?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거두게 돼요. 어떨 때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자가 다른 경우도 생기는 거죠.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시간 간극이 있고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뿌리는 자, 씨를 뿌려요. 그런데 다 뿌린 다음에 나는 씨 다 뿌렸으니까 이제 내 수중에 남아있는 씨가 없으니까 기쁘다. 그러는 게 아니죠. 뿌리는 건 궁극적으로 뭘 위함입니까? 거두는 것. 이 곡식을 거두는 것이. 그런데 거두는 것은 또한 반드시 뿌림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37절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당시에 있었던 그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 속담 같은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는 자,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거둔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그럴 때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여전히 조금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은 몇 가지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 추수하는 때 풍요한 시기고 또 추수라는 건 원래부터 이 유대 문화에서 은혜라는 걸 나타내고 있었어요. 씨 뿌릴 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 나오거든요. 이곳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파종하기 위해서 이른 비가 필요하고요. 또 추수할 때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이 추수할 수 있도록 곡식들이 잘 영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에 맞는 비를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들의 문화 속에서 있어 왔는데, 그런데 지금 추수하는 은혜의 때다라는 것이 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은혜의 때니까 그냥 모두 좋은 일들만 있고 힘들거나 낙심이 되거나 어려운 일들이 없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지금이 추수하는 은혜의 시기다. 이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곧 아직 이 은혜의 시기가 오기 전까지, 그땐 어땠냐면요, 추수하는 게 불가능했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람이 변화되며 그 가운데 나와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했던, 그것이 이 시기 이전의 일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있고 버거운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요,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사실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온 다음에 척박해진 세상에서 어느 한 명 이런 것들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서 보게 하시는 게 뭐냐? 지금은 추수하는 은혜의 때다. 이전에 뿌려졌던 씨앗들이 이제는 거두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이켜지고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바로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에 따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우리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미 추수하는 이때가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며 그로 인해서 주 앞에서 더 견고하게 서는 일들이 나타나는 때, 이것이 허락됐다는 것, 여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주 앞에 서 있는 나인 거죠.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바로 나. 그리고 이것이 은혜의 때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나 약함이나 또 여러 난관들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극복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지금 나눠져 있는 것. 우리 시대의 특징은 거두는 시대다, 추수하는 은혜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언제 뿌려진 겁니까? 먼저 구약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뿌려진 것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두어지는 시기인 거예요. 그것이 큰 틀에서 이 추수하는 은혜의 때의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이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됐어요.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때로는 민족 반역자다라고 찍혀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틀에서 추수하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뿌려야 되는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과 책임 역시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은혜의 때에 서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때 또 뿌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지금 말하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는 자,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와 선지자들, 또 예수님 시대, 그 이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그러한 기반 위에서 우리들이 그것들을 누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제 거기 참여해서 그 좋은 흐름과 전통을 이어가면서 뿌리고 또 추수하고 또 뿌리고 그리고 기대하는, 어쩌면 우리의 뿌림이 우리가 다 거두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약속하는 바가 있죠.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 뿌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헛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하시는 것, 아무것도 없게 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면서 뿌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에드워드 저슨이 했던 얘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이 뿌린 것들 어떤 것도 그냥 썩게 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아무것도 거두는 것 없게 하시는 것이 없기에 우리는 반드시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뿌릴 수 있고, 또 만약 우리가 뿌리는데 거두는 것이 없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거두고 우리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이제 야, 우리가 뿌린 건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이제 하나 더 넘어갑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 약간 과장법이 쓰였죠. 예수님이 이 여자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말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
이전에 지금 살고 있는 자가 남편이 아니며 법적으로 정당한 남편이 아니고 5명이 더 있었다. 이런 것들 말하셨고, 그죠? 뭐 이런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이 여인은 내가 행한 모든 것, 아마도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이 윤리적 문제가 가장 큰 거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과 속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들을 꺼리며 그것들을 가장 직면하고자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겠죠. 그걸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유하시기를 청하면서 이틀을 유하셨어요. 그런데 41절, 이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고, 그리고 이들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약간 여러분 배은망덕해 보이나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서 와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믿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믿는 거 너 때문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진짜 친히 듣고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장에 가서 이 패러다임이 또 한 번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텐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시는 살아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사람의 증언은 필요해요. 그런데 아주 제한적으로밖에는 기능하지 못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본질이 요한복음의 표현을 따르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여러분 빛이 비추면 거기에 어둠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곳에 이렇게 탁 불 켜면 바퀴벌레 같은 거 있을 때 있죠. 근데 불 켜지면 다시 어두운 곳을 찾아서 숨어 들어가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빛 가운데 나와 있을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빛을 마주하도록 초청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그런 한 사람, 아주 유명한 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 빛이 아닌데 빛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는 것, 진짜 믿는 것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말, 그게 얼마나 조리 있고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는가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직면하게 되는 그 참빛, 그 빛에 사람이 믿고 알고 그리고 신뢰하도록 변화되는 모든 능력이 오직 그 참빛이신 주님께, 그리고 그 주님이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에만 있다는 이것이 이 안에도 드러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죠. 여러분 더 잘 설교해야 되고 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더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걸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지혜나 언변이나 설득력 있음, 그 사람의 어떠함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가 전하고 가르치고 드러내는 그 참빛 주님,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말씀에만 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말씀을 드러낼 때, 전할 때 우리가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고 지혜가 부족한, 지혜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크게 말씀을 가리지 않을 수 있어. 내가 더 똑똑해져야지. 내가 말씀에 내가 먼저 철저하게 말씀 앞에 그렇게 변화되어야지. 그제서야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약함과 함께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며 움직일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원래 사람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것을 그저 사람에게는 이 능력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 사람의 역할을 두고 이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그 말씀 자체에만 주시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의 능력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의 기초에서 여러 번 봤던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 믿음, 주를 믿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들이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 여기서부터 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믿음을 일으키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우리를 새롭게 해서 그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가 있을 거고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기쁜 일들이 있고요,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전자는 있으면 좋겠고 후자 쪽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후자가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없을 때가 없는, 없기를 바라는 것까지야 자유죠. 바랄 수 있죠. 뭐 바라지도 못할까. 그런데 바란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주의 뜻 가운데서도 살펴본다면 우리가 아주 연약해서 전자들만 있잖아요. 기쁜 일, 좋은 일, 잘 되는 것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주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서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돌아다니며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았던 그 다윗이 결국 자기가 스스로 이제는 나라가 세져서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선봉에 서지 않아도 되는 그때가 왔을 때 밧세바와 간음하며 무너졌고, 그리고 그의 가문에서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을 죽이고, 또 그 아들이 자기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됐죠.
아마도 그때 이후로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래서 이 첫 번째 밧세바 낳은 아이가 죽고 그리고 아들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져서 이 아들들을 아들이 아들들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까지 목숨을 위협했다가 자기 병사들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일까지 겪는 이 다윗의 그 이후의 인생이 아주 복되고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이 막 있는데 내가 내 한 몸 간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인데 놀랍게도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나 안 통해서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은데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나 같은 자를 굳이 불러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그것이 내 삶, 그저 의식주가 채워지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을 붙잡아주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고 정말 잘 살았다는 그런 보람을 주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수하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주 앞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며 그 가운데서 이미 뿌려진 사람들이 세워지고 거듭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가장 먼저 누구라고요? 나 자신. 나 자신이 이미 이전에 만나왔던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관계 맺게 하고 또 움직였던 그 결과로 지금 주 앞에 서고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뿌리는 것도 우리가 감당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때 결국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 이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여인 윤리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들 속해 유대인들이 개라고 불렀던 저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도 속할 수 없었던 저 여인을 만나시고 변화시키시며 또 저희 여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사명을 갖고 또 이 사명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